네,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이니까요. 하여간 뭐 우리가 잘 좀 진행해 나가면 뭐 7월 말쯤 끝나게 되고 뭐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큰 불사를 하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오늘 152개의 경 중에 136번 업분성의 작은 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큰 경입니다. 그렇군요. 업분석의 큰 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분석의 작은 경하고 업분석의 큰 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수업의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아서 업분석의 작은 경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업분석의 작은 경에서는 업에 대해서 뭐 어떤 주제를 말했죠? 일단 이건 인간들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저열함과 뛰어남 이런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6가지,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열함과 뛰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의 한마디로 주어지는 답은 뭐였죠? 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들 안에서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국 저열함과 뛰어남이라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은 업을 잇는다.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요 주제를 말해줬죠. 깜마 다야다. 깜마 다야다. 다야다.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이제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업을 잇는데 뭐 당연히 업을 이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중생들이다. 그런데 그 업을 이렇게 지어가면 그 업을 이어서 수명이 짧아지고 그 업을 이렇게 지어가면 그 업을 이어서 수명이 길어지고 뭐 이렇게 그 업을 잇는 자라는 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인간들 가운데에서 왜 어떤 인간은 저열하고 어떤 인간은 뛰어난가 하는 것을 항목별로 설명해주는 요게 이제 업분석의 작은 경의 주제였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작은 경이라면 이제 큰 경을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업분석의 큰 경. 업을 잇는 자에서 뭐 어떤 내용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업분석의 큰 경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 알리나 부부님,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사는 꼴을 보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사는 일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이런 거 보면 저 업에 대해서 그 과화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 아주 착한 사람인데도 사는 일이 참 힘들고 초라해. 어떻게 업에 대한 과화보? 업에 대한 과화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업을 잇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무언가
마땅해 보이지 않는 저런 짓을하고도 어떻게 떵떵거리고 사나?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업에 과화보가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악업을 지으면 그 사람의 삶이 초라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업을 이었으니까.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은 그 업을 이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 가지고 이 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법칙성이 나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법칙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제가 사실은 오늘 보는 업분석의 큰경은 되게 좀 애매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볼 때 이 경의 커다란 주제는 작은 경에서 업을 잇는 자를 주제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 업을 잇는다는 것의 범주를 좀 확장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 업을 잇는다는 게 살아 100년 이렇게 제한해놓고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왜 떵떵거리고 잘 사냐고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한순간의 현상은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가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지옥 갈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경은 사실은 또 되게 애매한 게, 네 가지로 말을 하거든. 10악업을 짓고 지옥에 가는 중생을 본다. 이건 다 당연하죠. 10악업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지 뭐. 그런데 10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다. 근데 부처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러거든. 10선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다? 당연하죠. 10선업을 짓고도 지옥 가는 중생을 본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경우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하거든. 이런 문제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제랑 크게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오늘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은 하겠지만 뭔가 조금은 좀 명확하게 접근되지 않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오늘 한번 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교재 드렸습니다. 앞에 요약부터 볼게요. 마하깜마 위방가 수땅 맞지만일까야 136번 업분석의 큰경 요약입니다. 처음에 뽀딸리뿌따라는 유행승하고 사미띠 존자, 존자 이럴 때는 대부분 비구를 말하죠. 사미띠 스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뽀딸리뿌따라는 유행승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신업하고 구업은 헛되고 의업은 참되다. 요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몰라도 일단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었을 때 업의 과화보라고 하는 이 뒤따라오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업을 지어도 그것이 내 삶에 답을 주지 않아.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의업만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의업은 그 업에 따르는 과와 보가 분명히 있어.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증득이 있어. 근데 그 증득을 증득한 자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증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초선을 증득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상수멸을 증득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 초선을 성취했다, 초선을 증득했다라고 할 때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초선이면 떨침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을 경험하죠. 그런 느낌을. 상수멸을 가면 어때요? 상수멸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건가요? 알리나 고부님,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 사실은 상과 수가 멸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두 갈래로 볼 수 있어. 우리가 12연기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수는 근본의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수라고 불고불락 이런 수가 경험되지 않는 거야. 상수멸 가면. 그런데 그렇다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가? 이래 말하면 사실은 또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자리도 락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수가 멸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길 또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은 뭔가요? 부처님은 어디에 있든 간에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어디라는 게 뭐야?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자리, 중생의 자리에서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이 열반의 행복도 있는 거죠. 이래서 사실 상수멸이라는 이 자리를 중생들의 12연기적인 관점에서 수를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소멸한 거야. 그래서 상과 수가 소멸한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영역 12연기적인 범주가 아니라 열반까지를 포함한 영역으로 말할 때는 상수멸을 성취한 거기에도 행복이 경험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뽀달리뿌따 유행승은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거든 이러면서 한 가지는 신업 구업은 헛되고 의업만 참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증득이 있어서 그것을 증득한 자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증득이 있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아소카 부부님, 두 가지 중에 첫째, 신업 구업은 헛되고 의업만 참되다, 요거 공감이 되세요? 동의할 수 있나? 아니죠. 이 말은 틀렸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경이 하나 있는 게 니간탄가? 왜 의업을 더 거친 업이 맞지만이까요. 56번 우빨리경입니다. 네. 거기서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그 니간타들은 주장하기를 신구의 삼업이라고 안 하고 뭐 몸에 때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몽둥이라고 해요. 몽둥이요. 예, 뭐 몽둥이 이렇게 되고 때림,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이런 개념. 그럴 때 그래도 역시 신구의의 때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것은 몸에 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부처님은 뭐 우리는 그런 때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업이라고 한다. 신업, 구업, 의업이 다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셉니까? 의업이 가장 힘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러나 이런 경전이 있었죠.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도 여기 지금 맞지마니까요 56호 빨리경 메모를 해놨거든. 그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뽀달리뿌따라는 유행승이 뭐 그렇게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증득한 자는 어떤 것도 증득하지 않게 되는 증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번도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2번도 뭐 좀 애매하지만 약간 뭐 그냥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뽀탈리뿌따 유행승이 그 사미띠 존자를 만나가지고, 아, 내가 그 당신네 스승이신 세존 고따마 존자의 앞에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미띠 존자가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존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못 말하면 세존의 말씀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틀린 거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뽀달리뿌따 유행승이 사미띠 존자 보고, 아, 당신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3년 됐습니다. 이러니까, 야, 출가해서 3년 됐으면은 아직 신진비고 진짜 어린 중이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 저렇게 3년밖에 안 된 신진비구도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내려고.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 자기 스승을 보호한다.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부처님한테 들은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는 자세. 요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미띠 존자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어가지고 뽀달리뿌따 유행승이 다시 질문을 해요. 몸과 말과 의로, 그러니까 신구의로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업을 지었다 라고 하면, 업을 지으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업을 지으면 당연히 그 업의 결과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든 뭐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사실 재행무상 이런 삼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열반 하나를 제외한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는 모든 게 다 고라고. 그죠? 그 고가 어떤 고이냐라는 데서 또 뭐 고와 락을 섞어서 말하게 되고 이래야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미띠 존재가 출가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직 신진비구야. 그러니까 뽀달리뿌따 유행승이 몸과 말과 의로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 거야. 정확히 모르니까, 아, 업을 지으면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느낌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느껴진 거는 다 고요. 이런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요 대답이 타당할까라는 거. 아수가 부분이 못돼. 몸과 말과 의로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라고 했을 때, 락고 불고 불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삼법인식으로 접근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거는 신구의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즐거움과 괴로움, 고와 락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업이 아니고 여기서는 의도에 속한 업이다라는 요 표현을 쓰거든. 요게 산쨌다니까 깜마라고 해서 그냥 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업을 지은다면 어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도에 속한 업. 요 산쨌다니까 깜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요 산쨌다니까 깜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경에서 쓰이는가라고 찾아보니까 두 개의 경에서만 나타나요. 하나는 뭘까? 하나는 이경이지 뭐. 그지? 지금 이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경이 안구따르니까야 열의 모음의 217번 의도에 속한 경 1번 해서 나오거든요. 자, 요 경을 제가 뒤에다가 첨부해 드렸어요.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 이제 9페이지짜리 경이 있는데 찾으셨죠? 네. 자, 안구따르니까야 열의 모음 217번 의도에 속한 경 1번 비구들이여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여기서 이제 의도에 속한 업이 산쨌다니까낭 깜마낭 해서 복수 역격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약간 산쨌다니까 깜마야.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소멸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음에 의한 괴로움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비구들이여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몸의 업의 폐해가 있다. 불선한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의 폐해가 있다. 불선한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오염된 의의 업의 폐해가 있다. 자, 몸의 업 세 가지, 말의 업 네 가지, 의의 업 세 가지는 거 뭐야? 10악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의 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라는 게 뭔가요? 윗닦아로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의 그 밑에서 이제 의도가 작용하는 거야. 근데 이 의도가 불선이야. 달리 말하면 탐진치에 오염된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불선의 의도 위에서는 10악업이 지어지고 이것은 화도 괴로움이고 보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10악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까지 가볼게요. 5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거기에 비구들이여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몸의 업의 성과가 있다.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가 있다.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세 가지의 의의 업의 성과가 있다. 그러니까 선의 의도에 속한 거는 10선업이고 과도 보도 행복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이 산제다시까 깜마 의도에 속한 업이라는 요 말은 그냥 업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보다는 의도에 속한 업의 불성과 선에서 10악업과 10선업 요렇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이제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삼위티 존재한테 질문한 거는 그냥 뭔가 말과 의로 업을 지은 뒤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도에 속한 업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물론 이제 신구의까지 이래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불선의 의도에 의한 10악업을 짓는 경우와 선의 의도에 의한 10선업을 짓는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느낌이라는 게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가 있지만 불고 불락은 우리 많은 경험에서 나오지만 불고 불락이란 느낌은 수행, 그러니까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사실 제4선의 경지죠. 이런 느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락과 그 두 가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나오죠. 바로 이제 이렇게 의도에 속한 신구의 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10악업에 의한 괴로움, 10선업에 의한 행복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옳겠죠. 그런데 이제 삼위티 존자가 출가한 지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의도에 속한 업이라는 요 표현 신구의의 삼업이 의도에 속한 것으로의 선과 악 요런 부분까지를 이제 떠올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그냥 삼법인식으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뽀탈리푸타 유행승은 이제 대화를 끝내고 가고 삼위티 존자가 아난다 존재한테 가서 뽀탈리푸타 유행승하고의 대화를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삼위티 존자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첫째로는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다 그랬잖아. 두 가지를. 그랬는데 부처님은 아니 나는 뽀탈리푸타 유행승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가 내 앞에서 직접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 우리가 따져봤지만 공감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 이럴까? 공감 안 되는 거.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말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다라고 하지만 뭐 어디서 전해 듣다 보니까 엉터리로 들은 거지. 그러니까 삼위티 존자가 스승을 보호하자, 가르침을 보호하자 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티 존자한테 자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질문한 거는 분석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티 존자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한쪽으로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적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건 뭐죠? 바로 의도에 속한 신구의 삼업, 불선의 업, 선의 업,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불선의 불선의 의도에 속한 업을 지으면 몸과 말과 말의 행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선의 의도에 속한 행위를 지으면 행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삼위티 존재는 싸잡아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만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삼법인적인 관점에서 말을 했나봐. 이래 했지만 부처님은 양쪽 면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면으로만 대답했어. 불선의 의도에 속한 업의 경우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요거만 말을 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또 거기에 제3자로 우다이 존자라는 우다이 스님이 있었어. 우다이 존자가 부처님 저기 삼위티 존자가
그렇게 그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대답한 거는 아마도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양낀지 외다 이 땅땅 두카스미이라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과 아난다존자 간의 대화에 이제 끼어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우다이 존자의 참견이 사실 아니야. 사실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하시고는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질문한 이 몸과 말과 의로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부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의 설명, 우선은 뽀탈리푸타 유행승의 이런 질문은 세 가지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알리나 부부님, 경험, 느낌이잖아? 세 가지 경험, 세 가지 느낌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야? 그죠? 락고 불고 불락. 뽀탈리푸타 유행승이 질문한 의도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미티 존자가 3년 된 아직 신진비구여서 적절히 대답을 못했는데 내가 적절한 대답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해야 옳다. 도반 뽀탈리푸타여, 몸과 말과 의로 즐거움이 경험될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그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즐거움이 경험될 의도에 속한 업은 어떤 업이죠? 십선업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도반 뽀탈리푸타여, 몸과 말과 의로 괴로움이 경험될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그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10악업이고요. 도반 뽀탈리푸타여, 몸과 말과 의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경험될 의도에 속한 업을 지은 뒤에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의 관점에서 부처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주제가 좀 전환이 돼요. 부처님은 하기사 사미띠 존자, 그러니까 사미띠야, 그대가 뽀탈리푸타 유행승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대답을 했다 해도 사실은 그 외도 유행승이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외도 유행승들이잖아. 그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외도 유행승들은 그대가 바르게 대답을 해줬다 해도 열애의 업에 대한 큰 분석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경의 제목이 되는 열애의 업에 대한 큰 분석이라는 이제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난다요, 그대들은 열애가 분석한 업에 대한 큰 분석을 듣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 얘기 들어볼래?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난다 존자는 지금 이 부처님 바로 그 업에 대한 큰 분석을 설하실 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업에 대한 큰 분석을 이제 설하는 거예요. 자, 우선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에서 1번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2번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3. 여기에서 10선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4. 여기에서 10선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건 당연해. 그런데 2번 같으면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 아니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마찬가지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4번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서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알리나 부부님,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그 여기에서 십악업을 짓고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 해서 여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야?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금생. 이 몸으로의 한평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이다거든. 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here in this place에서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장소 여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 요렇게도 요런 의미도 가지고 그런가 하면 in this connection 또는 now에서 지금 이런 말도 하고 especially 특별히 in this world or present existence 우리가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여기라고 하거든. 그리고 present existence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존재 상태. 뭐 이제 이렇게 좀 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라고 하나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수카 부부님 생각에는 지금 이 자꾸 여기에서 그러는데 이 경에서 여기에서 십악업을 짓고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 금생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생. 아니 금생. 금생. 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하신 금생. 네. 그거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좀 경이 여기서 네. 그 악업을 짓고도 그 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범보들도 있지만 수행자들의 입장에서 본 악업을 지어도 선업에 태어나는 조건이 바뀌면 되는 그런 여기라는 부처님 공부하는 여기. 그래 그 말씀도 타당하다. 그런데 이 경의 의도 그러니까 이 경의 전체 내용에서 그 부분은 안 나와.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진짜 타당한 말씀이네. 그런데 약간 이 경의 주제하고는 달라. 앙굴라 말라 같은 경우는 악업을 지은 사람인데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그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지. 또 하늘을 아니지. 앙굴리말라는 하늘에 태어나지 않지. 그럼 태어나지 않게 됐지. 악업을 지은 게 많아도 자기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업이라는 업을 이어갈 자가 없어진 거야. 아라한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악업을 짓고도 그 업을 잇는 중생 존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공부한 힘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악업을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된 거, 뭐 그런 의미는 타당해. 근데 요 경은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남겨두고 넘어갑시다. 제가 볼 때는 이 여기라는 이 단어가 제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단어예요. 자, 일단은 약간 여기에서 십악업, 십선업을 짓고 그 태어남이 교차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있어. 자, 그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5번. 노력과 정진과 수행과 불방일과 바른 자의를 실천하여 심삼매, 마음의 삼매를 얻은 뒤 하늘 눈으로 죽고 태어남을 보는 삼은 바라문이있다. 하늘 눈으로 죽고 태어남을 본다라고 하는 거, 요게 천안통, 천안명 요거죠. 업에 따른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야. 천한통, 천한명.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사문바라문이,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심삼매를 얻은 사문바라문이, 그러니까 마음의 삼매를 얻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이건 신통력을 얻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천안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악업을 지었는데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아, 본 거예요, 직접. 여기서 이 사문바라문이 자기가 수행의 성과로 마음의 삼매를 성취해가지고는 그 마음의 삼매에서 얻어진 천안을 가지고 보았어.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는 지옥 갔어. 요걸 직접 본 거야. 알리나 부부님, 네. 뭐 요새 보는 것만 믿으세요 이런 광고도 있더라마는 직접 보았으니까 사실이겠지. 요거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 이 사문바라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참으로 악한 업도 있고 나쁜 행위에 따르는 보도 있다. 그렇지. 악업을 짓고 지옥 갔으니까 악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나쁜 행위에 따르는 보도 있다. 라고 자기가 본 그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10악업을 지은 사람은 자기가 본 게, 이 사문바라문이 하늘 눈을 통해서 본 게 악업을 짓고 지옥 가는 것만 본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악업을 짓고 지옥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10악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악처에 태어난다. 지옥 간다. 이것이 업에 따른 태어남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고 다른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소가 부부님, 이 표현은 맞아요? 아니요, 분명히 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가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안 맞죠. 아, 이거 안 맞다는 말은 뭐가 안 맞다는 말이야? 10악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라고 하는 말이 틀리다 이거죠. 요점은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10악업을 짓고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해. 그런데 그래요. 바로 그 네 부류의 사람으로 보면 부처님이 10악업을 지었지만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10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가는 사람도 있어.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야. 여기선 초점이 그거야. 10악업을 짓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 업을 잇는다라는 여기에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있어서 모두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요런 이야기. 그리고는 요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이제 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요런 첫 번째 사문바라문의 말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은 1번 악한 업과 나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한 업도 있고 나쁜 행위의 보가 있다 라고 하는, 업이 있고 업에 따르는 보가 있다라고 말한 거는 부처님이 인정을 해. 그런데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보았다 라고 하는 요것도 그런 데가 아니고 요것도 인정을 해. 그런데 이 경우에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바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야. 여기에서 10악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악처에 태어난다?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서 10악업을 지은 사람도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 사문바라문의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 일부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지 않고 요런 것을 사실은 분별설자, 분별한다,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산매를 성취해가지고 하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여기에서 악업을 지었는데 10악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난 걸 본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문바라문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악한 업이라는 게 없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보가 없어. 아니 악업이 있고 나쁜 행위에 대한 보가 있다라고 하면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하늘에 태어나냐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그리고는 또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본 게 뭐야. 앞에 사람은 10악업을 짓고 지옥 가는 거를 직접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전매를 성취해가지고 하늘 눈으로 보니까 10악업을 짓고는 지옥 가는 걸 봤어. 그러니 10악업을 지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가 부처님이 일부 인정하지 않은 게 있었지.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본 게 뭐냐 하면 10악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악업이라고 하는 것도 없구나. 나쁜 행위에 대해서 따라오는 보도 없구나. 이렇게 자기가 보았으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고는 내가 본 게 그거니까 걱정하지 마. 10악업을 지은 자도 모두 하늘에 태어나.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죽고 태어남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여간 자기가 하늘 눈으로 본 거가 이렇다는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처님은 다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해요. 자,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10악업을 짓고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업도 없고 나쁜 행위의 보도 없다 라고 말은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 바라문은 말했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10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태어난 사람을 본 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업이 없고 나쁜 행위에 대한 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인정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10악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하늘에 태어난다 이랬죠. 이거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문바라문은 자기의 마음의 산매, 자기의 하늘 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악업을 지은 자가 모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말하지만, 말하자면 부처님은 더 넓게 보는 사람이잖아. 더 넓게 보는 사람이니까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0악업을 짓고 지옥 간 사람, 하늘에 태어난 사람, 두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거 말을 하고요. 3번, 여기에서 10선업을 짓고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 거야. 이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선한 업도 있고 좋은 행위의 보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10선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납디다. 그러니 하늘로 이끈다라는 이 선업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좋은 행위에는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보가 있다. 이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여기에서 십선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경우에 따른 차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은 선한 업과 그러니까 선한 업도 있고 좋은 행위의 보도 있다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는 거,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 그래, 그거 본 거 내가 인정해. 나도 보거든. 이런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십선업을 지은 사람은 결국은 요 모두라는 말이지. 모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경우, 여기에서 십선업을 짓고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본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선한 업이라는 것도 없어. 좋은 행위에 보라는 것도 없어. 아니, 생각해봐. 선한 업이라는 게 있으면 선한 업을 짓고는 하늘에 태어나야 옳지, 선한 업을 짓고 지옥에 태어나는 걸 내가 봤거든? 선한 업이라고 할 게 없어. 좋은 행위에 행복이라는 보호가 따른다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본 게 십선업을 짓고도 지옥 가는 걸 봤으니까. 자, 그리고는 여기에서 십선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악처에 태어난다. 내가 본 게 이게 다다.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기에서도 부처님은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래, 십선업을 짓고 죽은 뒤 악처에 태어나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해. 그런 경우가 있어. 그가 본 거 맞아. 그런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선한 업도 없다, 좋은 행위에 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서 십선업을 지은 사람은 모두 악처에 태어난다. 그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사실 이제 경에서는 이거를 두 과정으로 사문바라문이 마음의 삼매를 성취해서 하늘 눈으로 보는 네 가지 경우를 먼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네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 이렇게 그 순서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네 가지 경우에 또 공통되게 부처님이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네 가지 경우 모두가 이렇게 그는 스스로 안 것, 스스로 본 것, 스스로 발견한 것만을 거기서 강하게 붙잡아 경향으로 삼는다. 제가 이제 계속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바로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직접 본 거니까 라고 해서 강하게 붙잡아서 자기의 경향이 되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알리나 부부님, 혹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요 문장이 사실 우리 좀 많이 본 거죠? 어떤 경우에 이거 많이 나타나죠? 응?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그 14무기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주제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몇 개 경에서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사실 이 경도 13무기에 대한 주제가 아니죠. 몇 개 경에서 좀 다른 주제로 나오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문바람은, 그러니까 마음의 삼매를 성취해서 하늘 눈으로 이런 천한 통으로 죽고 태어남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 여기서는 제각각 4개의 경우를 자기가 본 거죠. 자기가 본 그것만에 대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시박업을 지은 자는 모두 지옥 간다. 모두 하늘 간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요 표현이니까 100% 모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말을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냐? 왜 나는 이런 사문바라문들이 4가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본 것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본 주제, 업에 대한 큰 분석에 대한 열애의 알은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사문바라문들은 4가지 경우로 이래 말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4가지 경우들 중에 한 가지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것만이 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업에 대한 큰 분석, 포괄적으로 업을 분석하는 것에서 부처님이 아닌 것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볼까요? 아직 좀 쌀쌀할 것 같아서 켜놨더니.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업에 대한 큰 분석에 대한 열애의 암, 부처님의 그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라는 이 말을 그냥 금생, 이 몸으로 한평생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보면 참 좀 편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제부터 좀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여기에서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이유, 사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4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 10악업을 지으면 당연히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거지 뭐 이러는데, 4가지 부류에서 보면 부처님이 아니야, 10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10악업을 지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10악업을 지은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잖아. 그 부분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이전에 악업을 지은 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참 자꾸 여기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라는 이 말을 금생이라고 본다면 이전에 악업을 지은 거, 요거는 전생의 업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요 1번만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야 이건 이전에 악업을 지은 게 여기를 금생이라고 보면 이전은 전생이 되는 거지 뭐. 아닌가?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가정을 하자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여기를 금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금생이라면 이전이라는 것은 금생 이전이니까 전생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2번 나중에 악업을 지은 것이 나와.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나중이라는 것은 내생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내 생에 지을 업이 지금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없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여기에서라는 게 금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뭔 다른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설명이잖아. 부처님의 설명에서 이렇게 시박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이유를 말하는데 1번 이전에 악업을 지은 거, 2번 나중에 악업을 지은 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금생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전생에 지은 악업, 금생에 지은 악업, 내생에 지을 악업이 다 뭉쳐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잖아.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금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하는 가지가 3번 죽을 때에 삿된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사는 것. 자, 여기서 전적으로 지니고 사는 것, 우리 지난주 작은 경에서도 그 가중평균으로 봐야 한다라고 본 게 전적으로 그 10악업을 어떤 한 가지 악업을 전적으로 지니고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지니고 살지 않고 10선업이 함께 지어지면 가중되어 가지고 결정된다고 보자. 이런 식으로 봤던 거.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작은 경에서 말했던 전적인 거 지니고 사는 거 그거를 똑같이 사마다 사마딘나 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보면 죽을 때의 삿된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산다.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지니고 산다라는 거는 죽기 직전에는 삿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죽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도 어떤지 몰라. 우리 한참 어릴 때 이때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큰일 나요.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아는 게 없으니까 불교 신자로도 평생 절에 다녀도 아는 게 없잖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러고 죽으면 큰일 나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개종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한다고. 이러하면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하니까 개종을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평소는 아니었는데 죽는 순간에 개종했다. 요런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전적은 삿된 견해를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전부터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죽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볼 때 삿된 견해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박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건 이게 어떤 시기인지는 몰라도 10악업을 짓는 여기 또는 지금 요런 개념이 있고, 요걸 놓고 자, 여기서 10악업을 짓는데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느냐? 이전에도 10악업을 지었어. 이후에도 지금 10악업을 지었어. 그리고 죽을 때, 죽는 이 시점에 전적으로 삿된 견해를 가졌어.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이전부터 여기를 포함하고 이후를 포함하고 죽을 때 삿된 견해까지 이 네 시점을 포괄해가지고 10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 가는 거야. 요렇게 말하고 있죠. 일단은 하여간 여기라고 하는 게
금생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하여간 업에 대한 부처님의 큰 분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에서는 10악업을 짓는데 이전에 선업을 짓고 이후에 선업을 짓고 그리고 죽을 때의 바른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는 것. 요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선 악업을 짓더라도 이전에 지은 선업과 이후에 지은 선업과 죽을 때 바른 견해를 전적으로 가진 요 세 가지가 여기에서 짓는 10악업의 힘을 방어하고 하늘로 이끄는 거죠. 요렇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0악업을 여기에서 짓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후 시간에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죽는 시점에서 바른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죽으면 그 힘, 그러니까 이 힘보다 그 힘들이 합해진 게 더 커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가중평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라고 하는 게 금생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제 같은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서 또 나옵니다. 3번. 여기에서 10선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이유 해서 10선업을 지었어. 10선업을 지었는데 이전에도 선업을 지은 게 있고 나중에도 선업을 지은 게 있고 죽을 때에도 바른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사는. 이래 되니까 이건 뭐 네 가지 모두가 다 하늘로 이끄는 거지 뭐. 그래서 10선업을 짓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10선업을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사실은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잖아. 아니 내가 10선업을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10선업을 지어?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마음의 삼매를 성취해서 하늘 눈으로 모아가지고 10선업을 짓고 지옥 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선업이라는 것도 없고 좋은 행위를 따르는 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부처님은 설명을 하는 거야. 자, 10선업을 지었어. 그런데도 지옥 가는 경우, 이전에 악업을 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후에도 악업을 짓고 죽을 때의 삭된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사는.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서는 선업을 짓지만 이 일보다 이전 이후 죽을 때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지는 힘이 이게 더 큰 거지 뭐. 그러니까 이 큰 것에 의해서 악처에 떨어지는. 10선업을 짓고도 죽은 뒤에 지옥에 가는 일이 악처에 태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약간 결정적으로 이 경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요 단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래야 되는데 이 단어가 금생은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이 이다라는 단어가 아까 히어도 있었지만 나우도 있었잖아. 차라리 이거를 여기에서라고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요, 이게 이 얘기가 되잖아. 요게 여기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번역을 하면 지금 내가 악업을 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업분석의 작은 경에서 하여간 하나의 업이 한 번의 힘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업이 가지는 성질이 지옥으로 끄는 건데 그거를 반복하면 그 힘에 끌려서 지옥 가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전적으로 지니고 사는 이런 가중평균 이래 말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다라는 말을 차라리 지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어쨌든 뭐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이 중요해. 그런데 업을 잇는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꼭 지금의 업만을 잇느냐? 자, 시작할 때 그 얘기했거든. 업분석의 작은 경에서는 업을 잇는 자라는 깜마 다야다 맞죠? 이 단어를 중심에 두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거든. 그런데 그 경보다 오늘 경을 업분석의 큰 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큰 경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작은 경은 어떤 우리 삶의 복잡한 이야기 다 좀 배제하고 그냥 업 자체만 놓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업이냐? 그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가지는 성질을 내가 이어가가지고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언제? 그것만 전적으로 지우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 그와 반대되는.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업을 우리가 지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업도 지었지만 하늘로 끌려가는 업도 지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힘이 센지 줄다리기인가? 줄다리기라 그래. 줄다리기나? 결국은 누가 힘이 센지에 따라서 끌고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국은 업이 가중된 평균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가 5계를 지닌 삶을 산다라고 해도 5계를 100%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5계를 기준에 두고 벗어나면 얼른 사띠 발견해가지고 되돌리고 이래 해가지고 삶의 기준을 유지해야 때때로 좀 5계라는 기준에 벗어남이 있다 해도 기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흐름이 나를 이끌잖아. 그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중평균 이런 개념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업분석의 큰 경에서도 이 단어를 나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경에는 다 여기에서라고 번역은 해놨거든. 요거를 여기에서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금생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죠. 차라리 요거를 나오라는 의미로 지금이라고 번역을 바꾸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악업을 짓는 거야. 지금 악업을 지었어도 이전에 역시 악업을 짓고 이후에 역시 악업을 짓고 죽을 때 역시 삿된 견해를 가지면 그런 지금 짓는 업과 전후 관계들이 다 모여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지금은 내가 비록 악업을 좀 지었다 해도 이전에 지어놓은 선업이 있고 얼른 사띠 발견해가지고 앞으로는 악업을 짓지 않을 거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후에도 선업을 짓고, 그리고 바른 공부를 통해서 죽을 때 바른 견해를 전적으로 지니고 그 상태로 죽으면 이게 끄는 힘이 더 세지면 하늘로 가는 거지만 요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야.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10악업을 짓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10선업을 짓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각각의 문장마다 이다 라고 해서
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단어를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 업 분석의 큰경의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요거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요 이다라고 나오는 부분을 여기라고 하지 않고 지금으로 바꿔가지고 경은 저 홈페이지에 바꿔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제에서는 그럼 요거만 바꿔주면 이런 10악업 그러니까 지금 10악업을 지어도 이전에 뭐 우리가 대략 한 60년씩 다 살았네. 한 60년 살아오는 과정에 이전에 선업을 좀 지은 게 많다.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한 3, 40년 더 산다면 계속 선업을 짓자.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바른 견해에 확고하게 죽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실수해가지고 악업을 지었다 해도 이런 전후와 죽는 시점의 견해라는 이 세 가지가 더 큰 힘으로 나를 하늘로 이끄는 거야. 여러분 해결되잖아. 그죠? 요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 지금 하여간 이 경에서 부처님이 그 업에 대한 큰 분석이란 이름으로 설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요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 적은 거 이다를 지금으로 번역을 바꿔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아리라 부분이 이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 참 많이 했었죠.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에서는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것을 말할 때 그 뭐 죽는 순간에 어떤 니미타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어떤 니미타가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니미타에 하늘마차가 떠오르면 하늘마차 타고 하늘로 가고 이제 이렇게 죽는 순간에 니미타 들어보셨죠?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 기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라고 많이 했죠. 그치? 네. 그런데 사실은 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 경에서는 사실은 딱 이 경이 지금의 행위하고 이전의 행위와 이후 죽을 때까지의 행위 그리고 죽는 시점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을 것. 요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하는 거야.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이건 불교의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여기야. 지금 내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전에 지은 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이후 내 삶이라고 하는 이후의 업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정말 공부가 이래 중요한 거야. 죽는 시점에도 근데 사실은 바른 견해라는 것도 10업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긴 해도 그 업 가운데에서도 견해라고 하는 이 하나. 사실은 이게 뭐야? 오늘 경 시작하면서 의도에 속한 업 이럴 때 이 의도가 선한 업이냐 불선의 업이냐 이래 나올 때 그 출발 자리에 사실은 어떤 견해로서 출발하느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견해라는 거, 삶을 보는 시각, 이것이 이렇게 비중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여간 아비담마가 말하는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님이다가 떠올라서 나를 끌고 가느냐 이런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죽는 시점을 설명하는 것도 경과 아비담마가 달라. 네, 근데 그건 이건 사이드 얘기 치워놓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내가
당연히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선업을 지어야 하고 이전의 삶의 과정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뭐 개인적인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진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악업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서. 그래서 이전의 업은 아마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진 않은 것 같아. 지옥뿐만 아니지 축생이나 악이나 사막처로 떨어질 만큼 우리가 나쁜 삶을 살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러나 아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난 건 어쩔 수 없어. 그 지난 거는 결정된 값으로 참여하는 거고, 지금 내가 선업을 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삶을 더 명확히 해서 오계가 됐든 보시가 됐든 수행이 됐든 공덕으로 이끄는 행위로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만큼 지금만큼 커다란 비중으로 나의 죽음 이후를 이끌어.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때 어떤 견해를 확고히 하느냐. 결국은 요 네 가지예요. 지금, 과거, 미래, 그리고 죽는 순간의 견해. 요 네 가지가 나의 태어남을 이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지 뭐. 업을 잇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업을 이어서 내가 변해갑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이게 1번 지금의 업, 2번 이전의 업, 3번 나중 이후의 업, 4번 죽을 때의 견해. 요 네 가지를 이어가지고 나의 삶이 결정된다, 태어남이 결정된다. 그렇게 업을 이어서 간다. 이렇게 업을 잇는 자라는 업분석의 작은 경의 주제를 꺼내놓고서 업분석의 큰 경에서는 좀 더 확장된 관점으로 업을 분석했죠. 그래서 업분석에 대한 작은 경, 큰 경,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 맨 끝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말을 하고는 공통해서 그의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것 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그는 보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든 지금의 업이든 이런 것들이 언제 그것을 내가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지요? 과와 보죠. 이게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동안에 그 보를 경험할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먼 미래의 어느 시절에 경험할 수도 있다. 요거는 업의 보의 시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건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말로 금생을 나타내고 이다라는 말은 금생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업분석의 큰 경 136번 공부는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이 웬만하면 경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설명할 근데 오늘 설명이 이 주제가 쉬운 듯 어렵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 정근가리시가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가의 가르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 다낭 니아찌 사로히 다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 다냐찌 사로히 다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